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에 보시면서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로마서에 있는 말씀 12장을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특별히 우리가 그 11장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형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광신적으로 믿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를 깨뜨리냐? 너희에게만 무슨 진리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 증거하는 것이 뭔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천국 백성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지만 너무 많은 거짓된 사랑이 많습니다. 그냥 입 서비스가 사랑이 많습니다. 참 사랑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사랑,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선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선에 속하라.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이기는 첫째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사도 로마서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많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처럼 강하고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은 나의 것이 love on another.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고 서로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아가 교회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스톨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레오의 친구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파오의 to give의 사랑,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가정,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대개 가정을 생각할 때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만이 어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참 대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그 친밀함이 있는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축복된 가정입니다. 요새 가정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메말라가요.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요새 보면 가정 안에서도 다 혼자 살잖아요. 밥도 먹을 때 요새 보면 다들 그래요. 식탁에 앉아서 한 사람은 뭐 게임, 뭐 TV 보고, 한 사람은 뭐 채팅, 한 사람은 밥 먹고.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 식당이 요새 식당이 식당. 총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하는 곳이 바로 그 만찬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정. 또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가정의 천국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교회가 저는 교회에서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여기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던 자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여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는 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이에요. 성경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얼라이브 하기도 디파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었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에 충분히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지만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 그것은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에서 고린도 13장의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들 잘하잖아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 별명이 말쟁이들.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사랑은 손이 가고 내 희생이 가고 발이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웍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런 자에서 떠나가라는 것, 불법을 용납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 진정한 삶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0절에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 본받아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정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이에요. 이 사랑하는 곳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중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미움일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미움도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미움이 거의 생기고 원수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사랑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고, 이 미움 이런 것은 원수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들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그 수렁통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사랑만이 성경은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적신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역사에서 미움이 들어가고 서로 원수가 지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악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지금 묶여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만나서 베드로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왜냐하면 주님 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참된 회복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특별히 18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뻥해질 정도로 와닿았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합평하라.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평강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마치 날카로운 톡과 같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얼굴에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살벌합니다. 전투적이고 방어적이고 나중에 내 뼈들이 녹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죽여요. 또한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나오시는데 한 교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교인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빌리 목사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을 해야지요. 술 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큰 죄인 것도 아시지요. 그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성경에 내 뒷부분은 알지 못하고 늘 나의 티만 바라보냐. 우리 지독하게 셀피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알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했다고 하는 것만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거 안 했으면 나는 괜찮다고요. 성경은 죄의 개념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 중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죄가
하라는 거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아요.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한결같이 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손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손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원수까지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에 속하는 것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밖에 안 주었어요.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좀 연륜이 있고 신앙에 살면 좀 이런 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서 풍랑이 막 있는데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홀고 주무세요. 저는 이 깊은 평강,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깊은 고요함, 이게 정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뭐하면 얼마나 요동을 치고 난리지. 좀 하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도 감옥 속에서 내일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감옥에서 홀고 자요. 막 천사가 발로 차약게요. 우리는 조금만 좀 섭섭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테 맡길 수 있는,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게. 너희는 사랑하고 축복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것은 내가 할게.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한 사람에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20절입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것이, 그 사랑을 하라.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 못되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하고 그럼 떡 하나 더 줘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는 안 해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걸 떠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이 악한 자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과 싸우다가도 자신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같이 악하게 대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싸우다 보면요, 다 똑같다 그래요. 그 얼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언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형제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마음껏 즐거워질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형제가 자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가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병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좀 쓸데없는 걸 넓히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넓히는 것은 참 열심인데 마음은 이 좁쌀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혀. 우리는 좀 누가 뭐 하면 질시를 해요, 질시를. 또 뭐 잘못하면 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참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안진뱅이를 주님 앞에 제자들이 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늘 이것을 계산해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25개 주 28만 명이 있어요. 세계 도처에 다 이게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랭캐스터에 가면은 거기 있죠.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2006년 10월 2일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영향력을 놀랬던 일이에요. 리버츠가 침입해서 아미시 학교에 가서 여자 학생들 5명을 죽이고 5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리버츠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악을 끊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한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뿐 아니라 그 장례식에 30명의 조문단을 보내서 위로하고 그 가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모아서 그 가장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의 지금도 사랑의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뭐로 증거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뭐냐 이거예요. 쇼하지 마시고 좀 진실하게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작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잖아요. 흑인교회에서 가서 9명을 성역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백인이. 얼마 전에 그분은 사형했지만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참 많이 있죠. 또한 그 브로드 오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10개 공동체가 있고 이것도 3개가 터져 있는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도 하나 공동체가 있어요. 옛날 저희가 그 수련회 갔다, 가족 수련회 갔다 오다가 거기에 들려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허락하고 또 얘기를 듣고 우리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신 분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조그만 애들, 가구들 만들면서 한 300명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표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일이 있느니라. 거긴 지금도 비지터를 받아요. 그래서 며칠씩 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거길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같은 삶이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악마가 실제로 등 뒤에서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속마음, 섭섭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표현할 때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걸 실제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기도 방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이거 영적인 사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실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좀 교회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는 가만히 있어요. 좀 기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 마음이 왕이 되셔서 악에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죄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 날마다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받는 조건이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 죽었다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용서가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왜 감동을 못 받는 것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데? 나 교회 다니잖아. So what? 손 보여봐. 지금 웃음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이 생기는지 몰라요. 새벽 2시도 나가고 1시도 나가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늦잠을 자고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악한 일에 부지런합니다. 산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 그게 악을 이기는 길이다. 열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한 분 한 분은 정말 중요한 공동체 일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완벽한, 다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은 축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 신앙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장기가 안 필요한 장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무슨 맹장이 필요 없다고 뭐 그랬다가 뭐 이게 우주 비행하고 하는 데는 그거 없으면 못 간다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다 필요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하시다가 보이시잖아요. 이거 쓰레기가 보이면 이것이 내가 사명이구나. 내가 쓰레기 주시면 돼요. 이건 좀 이게 부족하네. 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걸 하세요.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한국 교회에서 브러싱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고, 또 미국 교회에서 한 15년 같이 사역을 해서 제가 양쪽 교회를 거의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여서 그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어른들의 그때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대접받기를 참 어려워.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섭섭함에 빠져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15년 있으면서 거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다 보죠. 매주 화요일 날이면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오세요. 와서 다 샌드위치 거기에 싸서 드시면서 그 술을 놓아요. 술을 놓아서 방석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함께 다 둥그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다 보내고 그렇게 해요. 그날 또 할아버지 다 연세 드신 분들 와가지고 설교 CD를 카피를 하고, 설교가 아니라 그 테이프예요. 테이프 카피를 해서 써가지고 그 안 온 사람이라든지 또 보내야 될 전도할 사람이라든지 선교지 이런 데 다 또 테이프 보내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되면은 거기에 장로님들이라든지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와서 모여서 좀 잠깐 기도하고 그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실에 와가지고 뭐 고칠 거 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교실하고. 그게 무슨 조직된 게 아니에요. 시간 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걸 다 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공사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걸려서 부부가 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와서 해주고, 이렇게 더 알기 서로가 섬기고. 그 교회 가면 지금도 새 교회 같아요. 가보면요. 다들 그래요. 100년 넘는 교회가.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뭐해서 뭐하냐. 밥 먹고 우리도 울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 기쁨이잖아요. 왜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이 고린도 로마서에 굉장히 어려운 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주님 오시면 우리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거죠. 손대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났었습니다.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뭐 이렇게 참 복받은 일들이 참 많죠. 보면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돈도 많이 받아요. 또 무슨 결혼을 잘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이렇게 복받은 얘기들. 그건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받들었어요. 자랑들은 그렇게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도월의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해요. 감사를.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으면 축복된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더 축복해 하신다니까요. 그게 쓰임받는 삶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자랑은 십자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감사하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리고 모든 주신 것도 있다면 자꾸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기에 말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헬라어의 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손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만들었다. 은혜로 나를 축복하셨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감사하자 우리.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절 8장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져요.
역경주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유입사님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에 가장 제가 제일 아끼는 족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수 받았을 때 한국의 국전에 당선된 분이 한국에서 써가지고 보내준 족자가 뭘 써주겠냐고, 썼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 말씀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도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난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가진 것 없어도, 매를 맞고 때로 힘들어도 난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약할 때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